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고 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그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죠.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면서 그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죠. 특히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결과로서 우리가 보게 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그냥 우연히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오늘날 너에게 주어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결국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이러한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나왔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당하는 그 징계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길 때 받게 되는 형벌이 결국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것의 형벌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꼴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꼴이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바벨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 애굽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바벨론은 옳은 거고 애굽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다. 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방 국가를 어느 국가든지 섬기고 거기에 복속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사야 1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바벨론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그 배경은 지금 이 선포가 시드기야 왕,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에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정말 몇 년 안 남은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거의 다다른 시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바벨론에 의하여 끔찍하게 사륙당하는 멸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폭력 가운데 예루살렘의 잔인한 멸망의 모습만은 어떻게 막아주시고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어떻게 보면 복종하며 당하는 수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이러한 징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도 섬기면 결국 하나님의 몽둥이로 바벨론이 쓰이고 내 종이지만,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으로 들어쓰시는 몽둥이를, 그걸 가지고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형벌을 경감하여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평안하리라.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시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망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시온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망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거짓으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틀렸다. 바벨론이 너희를 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복속하고 차라리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섬겨라. 그게 너희들에게 올 징벌에 대하여 그나마 경감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반대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다, 너 바벨론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본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30년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30년을 외쳤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하여 우린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멸망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김이 패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김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여 올 때에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3개월짜리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다가 결국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여호와긴을 데려가며 포로로 고관들과 여러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갈 때에, 그럴 때 성전의 기물도 일부가 같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옮겨진 성전의 기물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남아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한 멸망 이전에 바로 597년, 주전 597년에 뺏겼던 성전의 기물이 곧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성전의 기물이 다 뺏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심판이 거의 다가와 있는 이 지점에서 결국 모든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나마 너희가 이 형벌을 경감받는 길은 그나마 스스로 바벨론에게 복속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0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게 되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을 보며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하여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굉장히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말을 하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멸망과 징계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이 발언들이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을 듣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실상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평화를 주고 자신들에게 안전을 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건데도 말입니다. 결국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사실은 입으로는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이죠. 전제는 뭡니까? 자신들이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7장 세 번역으로 몇 개의 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행실도 엉망이고 이웃을 서로 속이고 착취하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멸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하고 있으면서 자신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7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바알뿐이 아니라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진짜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을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17절, 18절에요.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어떠한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어떤 이야기만 들은 겁니까? 너희들은 안전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좋은 얘기만 듣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야기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다시 한번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결단의 말 같지만 원래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라는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 가운데, 현대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죠. 성전에 가서 당신은 헌금 바치고 복락을 얻을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전과 평화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듣고 오지만 집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회사에서는 갑질을 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또 세상에서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더 자기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아부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현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을 찾고 계시진 않을까요? 주일에도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감격하지 못하는 내 신앙을 회개해야 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좀 감동시켜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회개를 하는 곳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복과
부귀와 만사 형통의 복만을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당신은 평안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저 공중에 떠도는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판 교회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바라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격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감동할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게 돼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감격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감격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손해볼 수 있고 이웃에게 놀라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부족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레미야의 말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